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큐티나 성경 통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장점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큐티나 성경 통독이 가지는 맹점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감동적인 구절에 더 반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를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라고 말합니다. 신앙서적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신앙서적을 읽으면 이렇게 본인에게 쉽게 이렇게 다가오는 자극적인 그런 글귀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쉽게 감동을 받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은혜나 감동을 받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는다라는 것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인데, 이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에 빠지면 성경을 읽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감동이 오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열심도 있고요, 깨달음도 있고요,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어떤 본연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개관하고 성경의 본문의 문맥을 고려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본뜻을 살려내려고 애쓰는 이 작업들을 왜 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고 있느냐, 이것은 핵심적인 것이, 제일 핵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거든요. 누가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경을 진짜 완벽하게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큐티가 가지는 맹점, 또는 성경 통독이 가지는 그 맹점을 좀 벗어나서 좀 이 성경 본연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본문의 문맥을 고려하고 단어의 뜻을 해석해 나가고,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좀 뜻을 알고자,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좀 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패스트푸드에 익숙한 우리는 빨리 자극받고 빨리 변화되길 바라면서 이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훈련하는 것들을 경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자극받고 빨리 변화하는 것만큼 빨리 퇴보되고 침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 사골국물을 깊이 우려내듯이 그런 오랜 시간의 어떤 그 우려냄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이 내 안에 어떤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1절부터 10절까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상태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씀은 1 절부터 10 절까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본문에 대한, 이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은 생각,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자꾸 설교 듣는 데만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포하기까지 오랜 시간 생각을 하거든요. 묵상이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니까 설교자에게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설교만 들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가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거죠. 그냥 들으면서 어떤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본문에 대한 깊은 고찰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성경을 뭐 본다고 하고 또 뭐 이런 유튜브 동영상을 듣는다고 해서 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마치 깊이 우려낸 사골 국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거기에서 오는 신앙적 유익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상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유대인들과 구분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육체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하는 그런 어떤 선민 사상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육체가 그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다라는 그런 칭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할례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비하하여 족발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혜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던 자들이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선민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인들은 언약에 있어서는 주인이 아니라 외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방인의 상태,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본인이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지나친 긍지와 자부심으로 마치 처음부터 선민이었던 것처럼 택감받은 자처럼 그렇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성전 안까지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야 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유대인들과 겸상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사실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연구 없이 어떻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해서 2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광활한 대자연에 비유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놀라운 구원이 광활한 자연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밝히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이 동영상을 들으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동영상이 하나의 그냥 도구가 되어져서 성경 본문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그냥 참고 자료로 삼아서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동영상을 들을 때 이 동영상은 풍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처음부터 이 동영상을 들을 때는 별로 유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큰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듣기 전에 말씀을 깊이 한번 연구해보고 말씀을 깊이 고민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듣는다면 정말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듣는 데 익숙한 자들이 아니라 이 동영상을 계속해서 만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동영상에 익숙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로마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고린도전후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갈라디아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에베소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씀에 깊이 잠기라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이 동영상으로 나누는 것이지, 그냥 동영상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그렇구나 하는 것은 큐티를 하는 것이나 또는 성경 통독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그 얕은 냇가에서 깊은 어떤 심연의 바다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설교를 듣는다, 동영상을 듣는다, 아니면 신앙서적을 읽는다, 이런 것들은 가장 빠르고 가장 자극적인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성경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목적이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도,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신앙서적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 성경 본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에 익숙하고 보는 것에 익숙한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이 성경이 주어져 있고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